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시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참 신이고 참 인간이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랑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럼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모이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애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같이 모여서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할 텐데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생중계 때리면 되잖아. 아니면 그 위성으로 생중계 때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틀어주면 돼. 각자 모여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지만 제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하면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계셨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 중에 2년에 한 번씩 요즘 건강검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건강검진을 딱 했어. 생각해봐요. 예성아 잘 생각해봐. 아빠가 건강검진을 하고 왔어. 그래서 이제 대충 알아. 건강검진 하는 거 안 돼도 관심 있니 없니? 솔직히 별로 없지. 아빠 건강검진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렇지? 솔직히 그래요. 제가 이 나이 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병문안을 안 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못된 아들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큰 수술을 했거든요. 병문안을 딱 한 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수술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이 핏줄을 달고 이렇게 닌기를 달고 막 쫓아 나왔어요. 노아야 어서 와라 이러더니 막 밥은 먹었니? 그리고 날 식당 들어가서 막 밥 사주고 그러는 거여서 엄마 뭐 그럴 필요 있냐? 그 한 10분 있다가 나 간다. 그러니까 노아야 그 벌써 가니? 제가 생각해보면은 진짜 못된 게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엄마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엄마가 볼 가능성은 없지만 보면 진심으로 엄마 미안하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엄마가 이게 오시긴 할 거거든요. 근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쑥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단 말이에요. 건강검진 했어. 근데 이제 그거 대충 알아.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 공부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랑 아빠가 딱 거실에 앉더니 예성아, 예안아 잠깐 모여봐.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조금 막 불안함이 좀 오겠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보라고? 엄마 아빠가 나하고 대화를 하자고 한 적이 잘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너네가 딱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울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그래? 그런데 최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너무 이거 했다고 맘상할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아들, 예안아, 예성아, 아빠가 건강검진을 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막 이래. 아니 여보 가만히 있어. 조금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가 암이래. 엄마 막 이러는데 우리 간사님 딱 얼굴 생각나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치료 잘 받을 거고 너네가 나 아빠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줘야 돼. 그럼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계셨으면 막 이렇게 막 답답하잖아. 그럼 막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막 치료약도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인스타 보다가 인스타 피드 이렇게 올리는데요. 갑자기 뭐가 뜨냐면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격적으로 한국에 오신다는 거야. 인천공항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빠 데리고 그냥 바로 인천으로 써야죠. 그날 몇 날 며칠 오시는지 알아가지고 모르면 한 3일 거기서 노숙해도 되잖아.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한두 명 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 없는 사람을 뚫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예성이랑 예강이 둘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를 자꾸 던져야 돼. 왜냐면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내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럼 던지면 간사님이 날아가겠죠? 그렇죠?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훅 날아가다가 예수님이 옷깃을 스치매
갑자기 확 하더니 낫더라. 할렐루야.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는 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 게 훨씬 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내가 올라가고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거고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 약속을 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14장을 이제 14장 이 후반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지금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게 신천지가 이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신천지가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신천지에 끌려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예방주사 놔드릴 테니까. 뭐냐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 이미 성령님이 내려오셨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지 않겠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라? 예, 총회장 이만님이시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진짜 한글을 잘 못해서 그래, 그 인간들이. 예,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에 굉장히 악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신천지에 굉장히 악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들러리도 신천지였고, 지난번에 우리 전에 성령의 불탄 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불난 거고,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아. 걔네들 만나면 진짜. 예, 내가 진짜 열받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꼭 넘어가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미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인 이만희가 오셨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다시 보내시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돕는 자. 자, 뭐라고요? 돕는 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변호사. 그러니까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사람이요 제일 힘들 때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디냐면 법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끝을 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법원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실 때 보혜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보혜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까? 이거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딱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매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집이 되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 중심에 성령님이 이미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 계시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지고 안 믿겨지고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보이면 참 좋겠죠.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의 혀처럼 막 불덩어리가 각자 머릿속에 막 빵빵빵빵빵빵빵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우리 교회 막 금방 부흥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희한한 일 벌어지는 교회라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이미 그것도 끝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두 번 임하지 않으세요? 저희 딸이 중학생입니다. 마리아가 이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마리아가 요 정도보다 조금 더 한 2살 많거나 뭐 그렇게 고1, 고2 막 고나이가 되지 않았겠냐 성경학자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 딸이 저를 찾아와서 아빠 어제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천사가 나타나여 이르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빠 이렇게 하면 저는 저희 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얘는 빨리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으니까 오셨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단 말이죠.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불과 한 며칠 되지 않아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집. 다시 한번 내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집.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그래서 이 마음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냐면 정말 놀라운 것을 하세요. 정말 놀라운 거. 보혜사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게 비밀 담아요. 다음 주에도 읽을 텐데 무슨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까지 흐름을 잘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12장 13장을 넘어가시면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남아있는 11명의 진짜 찐 제자들에게 비밀 담화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비밀 설교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떤 강조점이 있냐 하면 나는 가는데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오신 성령님이 뭘 하시냐? 첫 번째, 예수님이요 3년 계셨잖아. 3년. 물론 33년 계셨죠. 3년 계신 게 33년 계셨는데 그 중에 공생애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 딱 3년이란 말이에요. 그 3년 동안 할 말을 충분히 하셨겠어요? 못 하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개척한 지 5년 차거든요. 아직도 설교할 게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여전히 많아. 막 흘러 넘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재밌어.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뭐 설교 30분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넘기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3년 동안 딱 풀린 게 끝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르치지 못한 거를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계셔서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저는요 그거 많이 느끼고 살아요. 정말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막 깨닫게 하시는 것들, 순간순간 막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 그런 영광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진짜 미안한데 저는 이 교회를 향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 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되게 이거 막 파이팅 없는 목사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떤 파이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이루고 싶어. 할렐루야, 라이트하우스 포항 보내주셨다.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하나님 함께. 막 이런 어떤 좀 파이팅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렇게 큰 목표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이 교회의 주인을 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표에. 제 목표는 하나님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먹은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을 안 하시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은 저를 향한 감동의 눈빛을 보내면서, 멋있는데요? 갑자기, 저를 갑자기 멋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기는 계시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그래요,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 목회하는 것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것에 정말 민감하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 여전히 성경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세요. 뭐냐면 이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생각나게 하신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좀 여러 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되게 아픈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술을 정말 크게 했어요. 뭐 까서 보여드리면 참 이게 확증이 될 텐데, 이게 설교 시간에 서로 은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맨 앞에서 직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제가 깔 수는 없는데, 예, 나중에 원하시면 같이 목욕탕 가시죠. 예, 남자분들은. 여기 배꼽에서부터 여기 명치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서 수술했거든요. 이렇게 찢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잔인한 건 뭐냐면, 그 수술 전날 제 집도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자, 노아씨,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찢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올려서 수술을 할 겁니다를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아래 선생님이 레지던트 선생님인가요? 인턴 레지던트인가?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와가지고, 노아씨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수술할 거래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은 이렇게 찢는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날 100% 조인트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환자한테 잘못 설명하면 진짜 크게 혼나거든요, 의사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담당 의사 선생님 잘못 말씀하니,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 엄청 혼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수술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날 이제 침대에 누워서 가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렇게 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예쁜 등이 아니라 병원 등이 다 뭐냐면 형광등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누우면 형광등이 막 지나가요. 그리고 수술 전 방에 들어가면 정말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체온을 이렇게 낮춰요. 네, 체온을 이렇게 막 낮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고 다 스댕으로 돼 있어요. 스댕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가?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로 서먼들이 이렇게 막 장식이 돼 있습니다. 정말 수술방 같아요. 그리고 나를 혼자 놔두고 간호사들이랑 나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랑 다 나가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지금처럼. 그리고 나 혼자 에어컨 소리가 후 나오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암송하라 그러면 제가 어버버거려요. 1절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 여기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는 조금 아리까리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알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때는요,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번은 암송한 것 같아요. 100번은.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내 영혼을 소개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내하시는. 그 뭐야,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 막 그거를 1절부터
6장까지, 초등까지 계속 암송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암송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갖고 머리에 넣었다가 풀어내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설교 준비 이거 일주일 내내 한 거를 다 외워갖고 지금 이거 하나 보면 쫙 풀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저는. 예,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받으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암송하는 게 진짜 약하거든요. 외우는 거에. 근데 그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알겠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을 늘 알려주시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끊임없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의 중심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의 약단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나중에 OTT라도 나오면 꼭 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가 정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이 북한군들이 상황이 그래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차피 안 보실 분은 안 보실 거고.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이 보위부라는 직종이 갑자기 우연찮게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컨셉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보위부에 그러니까 사람 쏴 죽이는 그런 친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그 남한 노래를 막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진짜처럼 해야 된다고 성경을 읽어요. 혁명적으로 읽으라오! 그래가지고 막 혁명적으로 읽습니다. 전투적으로 읽으라오! 막 그러면 막 전투적으로 읽어요. 막 읽다가 갑자기 뭘 하냐면 역할을 본단 말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주여를 외쳐. 너는 울어! 막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럼 막 주여! 막 하고 막 울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게 오는 거야.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중에 뭐가 보이냐면 이 모기가 물렸어. 그래갖고 거기 있는 분이 여기에 이렇게 꾹 눌러줬어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 이게 막 오는 거야. 십자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딱 누웠어. 누웠는데 천장에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뭘로 확 들어오는 거냐면 십자가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막 큰일 났다. 막 큰일 났다고. 막 지금 큰일 났다고. 막 나 예수 얘기 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싸움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삶이요, 예수로 보이고 삶이 십자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하심이 누가 하시는 역사냐면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오직 들은 것을 알려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미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오해가 될 수 있죠. 자, 저희가 성령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잘 될 거예요. 3월 달에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쵸? 저한테 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상담하러 오면 헤어져. 그러면 막 행복할 거 같고, 막 주님 응답하신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장래일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장래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증거가 내 안에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정말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뜬금없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읽으면 무엇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이게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시다. 담대함. 어떤 게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 믿는 거가 우리의 자랑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담대함이고 자랑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핍박이었어요. 왜냐하면 식사 기도를 해야 됐잖아요. 예수 믿으면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도시락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이야 다 급식 먹는 세대잖아요. 그치? 하민아, 급식 먹지. 급식 먹을 때 누가 뺏어 먹니? 뺏어 먹어? 그 급식도 뺏어 먹어? 잘 안 뺏어 먹잖아. 목사님 때는 안 그랬어. 목사님 때는 정말 도시락 그 위에 소세지 들어오는 날은요, 막 불고기 들어오는 날, 그날은 정말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딱 열었을 때 내가 알잖아요, 오늘 무슨 반찬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불고기가 들어온다. 정말 우리 엄마가 1년에 한 번도 해주지 않는 소세지 야채볶음 쏘야가 들어온다. 그럼 막 흥분해, 막 그것만 있습니다. 왜냐면 점심에 그거 먹을 생각에 막 여기 막 도파민이 막 빵빵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동시에 내가 열어서 고기가 확인되는 순간 동시에 젓가락이요. 그때는 한 반에 60명씩 있었잖아요. 정말 젓가락이요 62개가 날라와요. 동시에 날라와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막 날라와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요, 저 어릴 때는 식사 기도하는 건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는 정말 짧게 해야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했으니 그렇게 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길게 하면 전쟁.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정말 심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안 어려워지냐면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얘기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담대함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진다. 너 왜 예수 안 믿냐 아직도? 너 교회를 왜 안 다니냐 도대체? 네 삶의 문제가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니냐? 왜 예수 안 믿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성경이 진리인데 왜 성경을 안 보냐? 답답함이 찾아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진짜 담대함이 흘러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좀 담대하게 살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에 맞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성령이 아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를 얘기하는 거야. 터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키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는 어디냐면 이 윗땅이에요. 윗땅. 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걸어가기 시작해서 원래는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전라남도 목포를 가고 싶었어. 근데 목포 노. 그럼 저 강원도 갈래요. 강원도 노. 그럼 충청도 갈까요? 충청도 노.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걷는 거예요. 도착했더니 어디 도착한 거예요? 포항 도착한 거예요. 포항. 포항에서 꿈을 꾸는데 외국인이 꿈에서 나타나면서 우리 땅으로 건너오십시오. 그래서 건너가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막으실 때는 막으시고 가게 하실 때는 가게 하신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이런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멋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멋대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옳겠습니까? 이 지식밖에 없는, 내 살아가는 요 경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이끌어 주세요.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하게 된 모든 저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만약에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너무나 분명한 인생의 플랜 가운데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땐가 제가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외국에 유학을 가기로 다 결정됐고요. 토플 점수도 다 맞춰놨고요. 근데 그때 미국을 갔으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못 만났죠. 저는 미국 어딘가에서 목회를 했거나 아니면은 설교학 교수가 돼가지고 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겠죠. 왜냐면 제 꿈은 그런 거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제 꿈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막으실 때는 확실히 막으시고 여실 때는 확실히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가 불났습니다, 작년에. 여기 들어온 지 이제 딱 1년 안 됐어요. 근데 여기가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인 거 아십니까? 여기가요, 몇 년째 비어 있었던 공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함께 사역했던 조은길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네, 조은길 목사님. 지금 택전교회에 계시는 조은길 선교사님. 그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 학산동에서 롯데백화점 앞에 있을 때 하루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여기 그때 선교사님이실 텐데 여기 양덕에 살았었어요. 1년 동안. 저를 이제 한 번씩 지금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교제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요 양덕 쪽에서 만나가지고 저를 여기를 데리고 오신 거 알아요? 여기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는 여기에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 진짜.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기 옆에 건너편에 있는 제자들 교회였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저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 두 개 후보가 어디였냐면 여기하고 저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은길 목사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프로펫 조라고 얘기합니다. 조 예언자. 예언자 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말로 저는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날 그 한 조에 우리 이유창 성도님 계시지만 저랑 이유창 성도님과 정말 여기 있는 85평 뭐 이상 되는 거 샅샅이 뒤져서 다 다니고요. 조율 금액하고요. 막 진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와, 여기 올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이곳을 향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럼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좀 용하신데요? 대단하신데 제가 앞으로 예언자 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기억하는 건, 여전히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진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왜 안 넘어가지지? 시연아, 요거 안 되는데? 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설명만큼 좋은 설명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설명만큼 좋은 설명이 없어서 다시 설명을 이걸로 드리는 거예요. 자, 나와봐. 오늘 너가 주인공이야. 나와봐. 제 말 들리시죠? 나단 들리지? 미국 잘 갔다 왔어요? 반가워. 자, 마셔봐. 자, 물이지? 물이야? 들어봐. 들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는 그 이상한 그 하얀 그런 이상한 그런 거 아니고요. 설탕입니다. 예, CJ에서 만든 설탕. 제가 어디 호텔 갔을 때 공짜로 있길래 오늘 설교하려고 내가 갖고 왔어요. 자, 우와. 자, 그대로 있어. 자, 있어봐. 여러분, 이거 무슨 물이죠? 네, 설탕물이죠. 그쵸? 설탕물입니다. 자, 마셔봐. 달아, 안 달아? 하나도 안 달지? 그치? 자, 이거 안 달아. 이게 무슨 물이라고요? 설탕물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작하냐면 적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춤을 추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일 설교에 춤을 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골반이 잘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춤을 추면 주일날 오전 설교에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잘 못하겠는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쉐키 쉐키 성령 충만 성령 오케이 자 마셔봐. 달아. 달아요. 달지. 자, 이거는 여전히 어떤 물이에요? 설탕물이죠. 들어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맹물이 우리 자연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당신을 설탕이라고 표현해서. 근데 이 설탕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여기서 임재하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있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설탕물인데 먹어도 밍밍하고 물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뭔 느낌인지 알지? 뭐 드셔보실래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막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를 마셔도 달고요, 위를 마셔도 달고요, 가운데를 마셔도 다는 정말 성령으로 온전하게 충만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썼잖아요. 성령님이 쓰셨다며. 그러면 갑자기 종이가 펴지고 성령님이 육체화가 되셔가지고 볼펜을 드시고 막 안 보이는데 막 글씨가 막 이렇게 써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누가 썼다고 믿어요? 성령님이 쓰셨다고 믿죠. 그런데 누가 썼어요, 실제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트하우스 포항 우리 교회에 이 디자인을 누가 했죠? 제가 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교회 이쁘죠? 그쵸? 네, 이쁩니다. 생각보다 이뻐요. 포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이 정도 디자인이 나오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아니, 뭐 내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저의 이 감출성 센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일단 이게 웃자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죽자고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이 확실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기저기 찾아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이 색깔로 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칠했습니까? 제가 목공소 해가지고 제가 다 하고 제가 탁 하나 받고 십자가 다 제가 필름 씌우고 이거 강대 싼 게 다 만들고 제가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했어요? 목수가, 철공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필름 하시는 분이, 페인트 뿌리시는 분이, 전기하시는 분이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설계를 했지만 이거를 이루는 사람은 누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이루는 목수, 철공하시는 분, 페인트 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나 분명하죠. 성령께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마태에게, 마가에게, 누가에게, 하나님의 수없는 모세에게, 다윗에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쓴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저자가 누가 되시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이 안에 가득 묻어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묻어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누가 쓰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명절이죠. 명절에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항상 우리 한국 사람에서 빼놓지 않는 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기름. 예, 참기름이요. 참기름. 이 참기름이요, 병인데 묶어놓는데 분명히 묶어놨고 분명히 뚜껑을 닫아놨는데요, 병을 만지면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세요?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손에서 하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올라와요. 야,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잖아요.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향기가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를 내리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 내릴 때 내 안에서 성령의 향기와 냄새가 막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떤 향기가 흘러나와요? 빨리 대답해, 성령. 성령의 향기가, 그렇지. 내 안에 이렇게 막 저를 만나고 저를 볼 때 어떤 향기가 흘러나와요? 그렇지, 성령님의 향기가 흘러나오죠. 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것에 정말 목사로서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목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나는 딴짓을 하면 욕을 먹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칭찬을 받는 직업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짜투리 시간을 억지로 내서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칭찬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무 시간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 물론 참기름 냄새가 계속 나겠지만 회사에서는 빨리 퇴직을 당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직업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라고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안에 세상께 찌들기 시작하면, 이 안에 돈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이 안에 명예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이 안이 엉망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목사여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에 썩은 기름 냄새가, 그 산패에서 그 찌든 기름 냄새가 여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애를 써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3장이라도, 하루에 10장이라도 애를 써서 성경을 읽고,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운전하면서 아니면 주방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향기로운 참기름 냄새 같은 은혜가 막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애를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는 애는 진짜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각자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원고를 한 20분 정도를 더 준비했는데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